얼굴은 사람의 거울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 사람됨을 얼굴로 표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얼굴에 대해서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아마 우리 한민족은 이 얼굴에 더욱 민감한 것 같습니다. 지금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얼굴이 안 섭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별 낯이 없습니다. 나 뜨겁다. 내 얼굴에 먹칠하지 말라. 그 사람 얼굴 참 곱다. 내 얼굴은 잘 통한다. 체면이 말이 아니다. 제 얼굴을 보아서라도 한 번만 부탁합니다. 이런 얼굴에 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행위도 마찬가지죠. 멋쟁이다, 이쁘다 그랬을 때 그 기준이 뭡니까? 얼굴에 잘생김 아니겠습니까? TV에 나오는 스타들의 한결같은 딱 표식 하나 기준이 있죠. 그게 뭡니까? 얼굴이 작아야 된다, 조망만 해야 된다. 그 생김이죠. 선한 얼굴도 그 행위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눈에 선하면 선한 얼굴로 규정합니다. 범인도 그 얼굴 색깔로 뭡니까? 짐작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안경을 꼈습니다. 근데 왜 반응이 그렇게 없습니까? 첫째는 눈이 잘 안 보여서이고, 두 번째는 전에는 잘생겼다는 말과 더불어서 잘 웃는다 그래서 좋았는데 요즘 안 보이니까 인상을 쓰니까 이게 더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본 얼굴이 다 사라져서 진가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무엇보다 있어 보이잖아요. 아닌가? 네가 와 복되다. 이처럼 얼굴에 따라서, 그 표정의 변화에 따라서 그 사람의 형편과 심지어는 그 사람의 인격까지도 가늠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이상하게 생겼으면서도 가장 위대하게 된 사람이라고 하면, 지난 주간에도 잠시 한번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링컨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링컨의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마가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이 머리와 이 이마의 이 간격이 좁은 사람은 속이 좁다고 하지 않던가요? 근데 이게 그냥 아주 확 넓은 거죠.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집사님의 마음이 제 마음과 같고, 김동렬 집사님도 그렇죠? 이게 넓으면 마음이 넓다라 하잖아요. 집사님의 마음이 곧 제 마음입니다. 근데 이 링컨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콧대도 그냥 독하니. 인중이 또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살점 하나 없는 그 광대뼈 있잖아요. 이 매력 포인트 아니고 수염까지 멋지죠? 근데요, 우리가 봐서는 참 좋은데 좋은 면들이 다 부분적이라는 거죠. 요걸 한데 못하 놓으면 좀 이상하죠. 조합이 부조합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링컨은 정치 현장에서, 특별히 유세 기간에서 그 못남의 대명사가 바로 링컨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얼굴에 대해서 매우 자신만만하게 말합니다. 고백합니다. 나의 얼굴에 있는 많은 굴곡은 나의 고난과 시련을 말해주는 것이고, 내 얼굴에 나타난 우스꽝스러움은 내 고난을 극복한 내 지혜의 산물이다. 대단한 자기 해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혹은 잘 살아낸 흔적이 바로 이 얼굴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40이 넘으면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40이 넘은 사람의 얼굴은
지금까지 그 사람이 살아온 그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42전에는 인품을 만들어가는 시기이고 그 이후는 보여 비춰지는 인생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조금 올려야 잘 보입니다. 이제 한번 보입시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얼굴에 만족함이 있는지요? 만족함이 있는지요? 인품이 빚어낸 예술이 바로 지금의 우리의 얼굴이라는 것 아닙니까? 얼굴은 개성이 창조하는 일종의 그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과 태도는 기쁜 얼굴을 만들어내고 슬픈 마음은 비애의 얼굴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짜증스럽고 불만스러운 마음은 내 얼굴이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인격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지나친 진단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가 내 삶을 어떻게 잘 아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죄송하고 정말 죄송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짜증나는 삶에서도 그 얼굴에 햇살이 돋보이는 인생은 또다시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을 주목해 보면 참으로 칙칙하고 눅눅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의 햇살은 뭡니까? 잘 이겨내는 거죠. 버텨내는 거죠. 그러니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이 어떤 환경 여건 가운데에서 버텨내었는지를 살펴보면 그 얼굴 색의 진위를 우리는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6장 15절로 이제 넘어가서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라고 했고 15절로 넘어가 보십시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같이 읽습니다. 그 얼굴이 천사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인지 모릅니다. 이보다 더 멋진 별명이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말하는 그 주변을 보면 그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지금 손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먹을 붙건 어떤 사람은 벌써 손에 뭐가 들려 있었을까요? 돌이 들려져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단 한 군데에도 이 스데반의 이목구비에 대해서 증언하지 않습니다. 키가 얼마가 되는지 그의 교육의 정도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잘생긴 어떤 인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울처럼. 그러니까 천사와 같은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스러운 얼굴이라는 것은 주변 사람에게 편안함을 주고 주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반영하는 얼굴은 결코 외모 생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출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속에 있겠죠. 마음에 있는 거죠.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 같더라. 이 말은 그는 곧 천사이더라 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이 처참한 삶의 자리입니다. 죽음의 현장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먼저 9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어떤 자들이 일어나서 논쟁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스데반이 논쟁거리가 된 거예요. 여러 사람의 구설수에 오른다, 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고 짜증나는 일인지 아시잖아요. 10절로 넘어가 보십시오. 능히 당할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뭡니까? 은혜와 권능과 기사와 큰 표적을 행합니다. 그러므로 11절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거짓 정인을 매수하지요. 12절 보십시오. 충동질하지요. 13절에 뭡니까? 거짓 증언하지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욱더 황당한 것은, 더욱더 두려운 것은,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것은 그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율법, 모세, 곧
요즘으로 치면 예수 이름으로 박해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박해.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툴 수 있습니다. 시시비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운운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판단으로 하나님 말씀에 율법에 교회는 전통이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싸울 때는 그냥 계급장 떼놓고 싸우세요. 치열하게 싸우세요. 난 네가 쉬어, 난 네 보기 쉬어, 왜 그랬는데 이렇게 싸우는 거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네가 하나님을 범했다거나 네가 사탄의 마귀의 자식이라든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스데반은 이런 온갖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꾸미는 것, 음모, 시기, 그로 말미암아 공회에 끌려왔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말하는 내용은 또 구체적으로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13절 이하로 쭉 보면 거룩한 곳, 율법을 거스렸다라고 말하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고 규례를 고치겠다, 개혁하겠다라고 하는 이것을 시비합니다. 이것은 스데반이 나중에 설교를 통해서 변명을 해요. 그건 다음 주에 스데반의 설교를 7장 그 모두에 있는 것들을 주목해서 살펴 다음 주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죽음의 자리입니다. 처참한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의 얼굴이 빛이 났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모두가 나를 싫어합니다. 외면합니다. 나에게 도전합니다. 나를 걸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이러한 자리에도 그의 얼굴은 햇살, 천사와 같다. 곧 천사였다라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매우 무덥습니다. 매우 내일이 불투명합니다. 지금의 삶이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의 그 무언가처럼 성도들의 얼굴도 천사와 같은 그런 존귀함을 누려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천사와 같은 존재. 첫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책임을 다하는 거죠. 소리합니다. 책임을 다하는 사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그는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게 있어 가장 유쾌한 순간은 어느 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게 맡겨진 그 일을, 책임을 완수했었을 때에 오는 그 희열, 그 유쾌함, 이거는 다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끝내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어쩌면 내 얼굴은 가장 고통스러운 얼굴이 아닐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토요일과 주일을 대비해 보면 저 얼굴의 색을 알 수 있습니다. 토요일은 늘 긴장합니다. 하여튼 속이 편치를 않습니다. 늘 하여튼 짐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일 오후 되면 성도들이 다 돌아간 그때 또 저는 혼자 희죽 웃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주어진 책임이 여기에 부분적이지만 많은 날들 중에 하나지만 마무리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은혜가 있었느냐, 설교가 몇 점이었느냐, 이런 것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여기까지 이르렀을 때 저는 세상의 기쁨, 그 얼굴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천사를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주일 오후에 우리 집에 오십시오. 책임을 다했다는 것이죠. 스데반이라는 이 사람은 공식적으로 주어진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앞쪽에 보면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또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기 위해서 사람을 뽑지요. 7 집사를 뽑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7 집사 중에 하나죠. 집사,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의 도모를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스데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지요.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 있지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이죠. 그러니 특별히 이 스데반은 교회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과 또 봉사, 섬기는 그 사역에뿐만 아니라 그는 전도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에 더욱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사역을 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수행해 가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습니다. 고난이에요. 끌려와서 공회 앞에 나왔습니다. 이때 공회 앞에 끌려온 스데반의 얼굴을 본 사람들은 천사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천사와 같은 얼굴의 연출이 가능할까요? 우리 같으면 이런 생각을 쉽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수종을 들고 주의 유익을 도모하는데 이건 너무 억울하다, 슬프다, 또 혹은 두렵다, 싫다, 그런 표현이 가능할 법도 한데 그는 그러한 처지에 있어도 그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났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미로우신 그 주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나의 구원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부활 성천하시어서 나를 주목하시는 그 주님이 내게 맡기워 주신 이 일을 내가 소임을 온전히 감당했다라고 하는 그 어떤 깊은 내면의 감동, 기쁨, 환희가 바로 천사의 얼굴로 반영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책임을 다한 거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는 상태. 그게 바로 뭡니까? 천사의 얼굴의 상태이죠. 예컨대 야곱이 요셉을 만나러 가요. 그때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뭐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랬던 아들을 다시 보는 거니까요. 예수님을 모시는 그 시즌에 시므온을 기억하십니까? 안나를 기억하십니까? 성전에서 70여 년 동안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그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서는 고백하지요. 이제는 내 영혼의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에서 오는 그 기쁨, 그 환희를 연상해 보시면서 오늘 스데반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책임은 무엇입니까? 능히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겨야죠. 그래서 그것이 어디로 드러나는 겁니까? 얼굴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김난로라는 분이 계시는데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는 그 에세이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남의 탓이라고 생각하면 우산 위에 눈도 무겁고 내 몫이라고 생각하면 등짐으로 짊어진 무쇠도 가볍다. 무쇠도 가볍다. 남 탓을 하면 당장은 내가 위로를 받고 편안해질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 몫이라고 하면 또한 당장은 힘겨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점차 개선되고 더 강한 사람이 되게 하고 나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내 몫에 태인 책임, 이것을 능히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의 얼굴이 보여지는 듯 합니다. 조금 더 확 드러낼 수는 없을까요? 두 번째,
스데반의 얼굴에 있어서 이처럼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된 데에는 성령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소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 7장 55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장 55절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여기에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혼자 힘만으로 책임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렇습니다. 혼자 힘으로 감당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삶은 정말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임이라는 것은 그 responsibility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게 두 단어예요. 응답과 능력이라는 단어가 함께 뭉쳐진 거예요. 합성어가 된 거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올바르게 응답할 때에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에게 마음을 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하면 성령을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령은 순종을 각오한 사람, 순종을 다짐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에게 충만히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더하여짐으로 그를 붙들어주고 그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그 광야를 버틸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더니라. 누가복음 4장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모든 주어진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은 무엇에 있다? 성령에게 있다. 성령 충만함이 우리로 천사의 얼굴을 갖추게 하는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만. 그러면 우리의 얼굴은 뭐가 돼요? 천사의 얼굴 같이 된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산에 한번 갈까요? 이번 중고등부 수련회 중에 가나안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왔대요. 근데 아주 효과가 있었고 아이들이 아주 그 아름다운 감정도 있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성령 받으러 산에 한번 갈까요? 아니면 그 한번 뭐랄까요, 좀 짠하게 한번 부흥회를 한번 해볼까요? 응? 필요합니다. 기도함이 필요하고 산에 오름이 필요하고 우리의 열정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부복함이 절실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일에 앞서 먼저 하나 확인하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미 우리 속에 성령이 역사하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그때 이미 내 속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함께하여 계세요. 문제는 이 성령님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 돌베개를 하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가 아침에 일어나서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께서 어디에 계신다고? 여기에 계신다고.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에요. 여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성령께서 내주하여 계신다, 나와 함께하여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이 사실을 확인하면 내 마음이 떳떳해질 수 있습니다. 내 가는 길이 좀 더 뚜렷해질 수 있습니다. 명확할 수 있습니다. 내 얼굴에 햇살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은 거북이가 한양길을 갑니다. 근데 군뱅이가 옆에서 소리를 합니다. 야, 거북아, 너 어디 가는데? 서울 간다고. 그럼 내 좀 태워주면 안 되겠느냐고. 타. 등에 태웠어요. 그리고 갑니다. 지렁이가 또 더 갈 길을 또 막습니다. 너 어디 가는데? 서울 간다. 나도 좀 태워주면 안 되나? 타라. 가요. 한참 가는데 군뱅이가 그 딱딱한 거북이 등을 두드리면서 얘기하는 거라. 거북아, 와, 니 대빠 빠르다. 군뱅이나 지렁이에게 있어 거북이는 완전 총알이죠. 예수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기력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지금 축축하지만 왜 그런 외모에 환경에 나로 말미암아 좌절합니까? 그 얼굴의 빛이 그렇게 흑빛이 되어 사십니까? 실은 내 속에는 성령이 함께하여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얼굴은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천사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햇살이 드러나는 거죠. 햇살이 드러나는 거죠. 천사의 얼굴,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얼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돌아보시면서 천사의 얼굴. 비록 우리의 삶이 공고하지만 말입니다. 당신은 천사의 얼굴을 하셨구만요. 축복하십시오. 시작. 감사하죠. 세 번째로는 소개하겠습니다. 용서할 줄 아는 사람. 주변에서 가장 보기 싫은 얼굴이 어떤 얼굴이냐? 좋은 생각에서 보면 1위로 꼽혔어요. 어떤 얼굴이냐? 잘난 척하는 사람? 아니에요. 지나치게 똑똑한 얼굴? 그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요. 용서하지 않는 자의 얼굴이라고 했어요. 한번 소리하십시오. 용서하지 않는 자의 얼굴. 그걸 다시는 보기 싫다라고. 7장 6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59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는 누구에게 배운 기도입니까? 예수님에게서 배운 기도이죠. 예수님에게서. 1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미움의 원리라는 것은 집중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적대자와의 동일 현상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거죠. 예컨대 저 사람을 쳐 죽일 놈이라고 미워하는 거예요. 밤낮 그 사람 생각하면 잠도 안 와. 밥맛도 없어. 그냥 소리만 들어도 뭐 사무실에서 밥을 먹는데 쩝쩝하는 거 막 쳐다만 봐도 막. 근데 나중에 보면 누구를 닮아요? 내 마음에 그 사람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시어머니가 왜 시어머니 되는지 알죠? 그래 놓고 말한다. 아이고 내가 우리 시어머니한테 당한 걸 생각하면 이건 택도 없다. 그러나 아시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입니다. 이것을 동일시 현상이라고 해요. 성도 여러분,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황 목사 이뻐하십시오. 좋아하십시오. 미워하지 마십시오. 미우면 저같이 살찝니다. 미워하면 그 미움의 대상이 어디로 옵니까? 내게로 와서 내가 그와 똑같은 사람이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이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스데반을 시기하고 모략합니다.
그들이 위정하고 있습니다. 거짓 정민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들을 쳐다보지 아니하고 그들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시선이, 스데반의 시선이 어디로 갑니까? 55절에 나와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어디를 봅니까? 하늘을 우러러 그랬습니다. 그 미움의 대상을 보지 않고 누구를 봐요? 하늘을 본다고요. 하늘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본즉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뭐한 것? 서신 것을 보고, 그 인생 그 미움을 원망의 자리에 그게 시선을 꽂지 않고 누구에게?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당연히 스데반이 누구를 닮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돌리지 마옵소서. 그래서 스데반의 얼굴이 뭐와 같았다? 천사와 같았다. 세 가지의 팁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책임을 다하십시오. 책임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용서하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의 얼굴이 무엇이 됩니까? 천사의 얼굴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 우리의 삶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것은 이름, 명예, 재산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남겨두는 유일한 것은 이미지, 소리하겠습니다. 인상입니다. 인상. 내가 그 영혼을 생각할 때, 그 어른을 생각할 때에 뭐죠? 인상이에요. 이 인상. 내 생의 책임에 신실하십시오. 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영에 민감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용서받기보다는 용서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 환한 얼굴이 우리 다음 때가 기억할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기억할 겁니다. 이런 고백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천사와 같았다. 우리 어머니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사셨다고. 이러한 고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바르게 지도했다, 얼마나 뭘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좋은 인상, 부드럽고 유함으로 마음을 얻는 것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의 얼굴과 같은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길을 이렇게 가면서 두 가지 측면이에요. 하나는, 한 가지 복은 나로 말미암은 복이고, 또 하나는 나의 복이에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천사를 만나게 하옵소서. 한번 해보십시오. 천사를 만나게 하옵소서. 사실은 그리 기도할 것 없는데 지금 보고 있잖아. 아닌가? 착각인가? 그럼 서로 한번 돌아보시면서 천사를 만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나는 오늘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진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라는 고백이 누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가능하다고 한다면 얼마나 멋진 복입니까? 저는 오늘 해질녘에 하나님 앞에 분명히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루를 맺어져야 할 겁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들과 하루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도 노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바꾸어 주옵소서. 내 생의 마지막 인상이 저들에게, 이웃에게, 내 자식들에게 천사의 얼굴과 같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